네,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자네의 인간관계는 한순간 달라질 걸세. 미움받는 용기라는 책에서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행복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알려진 행복은 뭐 편안하게 사는 거, 부유하고 뭐 돈 많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을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는 없죠. 우리에게는 뭐 많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유함들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언제 우리가 부유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수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뭐 소유를 많이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소유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지는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나의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서의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이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행복이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나게 생기게 되는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분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부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괜찮아.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행복하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게 너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잖아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삶인가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짓누르면서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삶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 그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가장 많은 미움을 받은 한 사람을 꼽으러 간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인 것을 우리가 동의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됐고 많이 애통해야 됐고 많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심이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출생하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내가 너를 누구로 불렀다고?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예레미야는 과연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모태에 있다라는 것은 아직 이 예레미야가 이성적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 심지어 나를 선지자로 불렀다, 이런 부르심 앞에, 이런 말씀 앞에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내가 선지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고, 지금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저의 인생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가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감당해야 돼, 이런 힘든 것들을 내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라고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목회자의 자녀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 배웠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들로 채워주실 거야, 많은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성실하게 목회를 하셨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부모님의 이런 삶과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교회에서의 그 말씀이 부딪히는 것을 경험했을 때 이런 것들이 참 저에게 힘듦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그때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이, 지금 목회자로서의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그때의 기억이 힘들다라는 기억보다 추억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첫 부르심 앞에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자신을 뭐라 소개합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뭡니까? 뭔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책임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선지자로 불렀어라고 말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도저히 그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전에 다른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을 거고, 예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졌는 자신보다 이전에 있는 사람들, 선지자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겠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실패한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요, 야곱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삼촌 라반을 속이고 평생을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야곱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들어 가시는 거죠. 훈련시켜 가시는 거죠. 심지어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 모세는 그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와 같은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계속적으로 그를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더 합당한 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어린아이들이 뭔가를 생각하거나 뭔가를 자기가 이성적으로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선택할까요? 초등학교 정도 아이가 되면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살이나 3살이나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아이들은 이것 자체를 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으면서 하는 거죠. 제가 저희 둘째 아들에게 이다마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면 지금은 이제 조금 인격이라는 게 생겨서 아니야 하기 싫어라고 말했지만 3살 때 정도 되었을 때는 그냥 쓰레기 버리고 와 이거 하라면 막 쫄랑쫄랑 뛰어가서 그걸 버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재밌어 하는 거죠. 심부름 자체도 재밌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이 생기기 시작할수록 나이가 자랄수록 끊임없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이 생기기 싫은 거죠.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인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감정적인 문제와 의지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씨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왔지만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의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적인 문제와 의지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은 나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의지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라는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이런 의지를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해지는 거죠. 자신이 끊임없이 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너는 아이랑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뭐하라고요?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뭐하라고요? 말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게 뭡니까? 이것도 아이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인기리에 종영되었던 우영우에 보면 이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슨 어라 반향어라고 말하죠. 상대방이 말하면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것. 그걸 반향어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너를 보내면 너는 가라.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말하라고 말하면 너는 이것을 말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했을 때 주변에 있던 소위 말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뭐라 말합니까? 예레미야 당신의 말은 틀렸어. 너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잘못되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 땅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실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는가요?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뉘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동일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가시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거짓된 목사들은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말한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 길이 옳다라고 말한다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이 말씀을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신앙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조금만 더 준비돼서 조금만 더 잘 갖춰서 섬기겠습니다라고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섬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뭔가를 하나를 시작하면 아이템부터 이렇게 맞추기 시작하죠. 한참 이제 아웃도어 열풍이 불기 시작할 때 해외여행을 가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보고 자, 해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전부 다 에베레스트 산 오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입고 등산을 하는 그 옷을 입고 해외를 이렇게 하이버하고 있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되게 의아한 거죠. 저 정도면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이템들을 입고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해외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보고 해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뭘까요? 젊은 사람들이 등산할 때 뭐 입고 올라갑니까? 레깅스 입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그냥 이렇게 약간 드라이핏 같은 티셔츠나 그냥 짧은 반바지 하나 입고 등산화 신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을 오르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옷은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뭔가 잘 갖춰져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습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구를 탓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도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왜 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인 내가 너를 불렀다. 여호와인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수식어가 필요할까요?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어떤 말과 어떤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정답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을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예레미야가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오직 성경, 왜 오직 성경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텍스트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끊임없이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뭔가 부딪히게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멈출 수 있는 강한 의지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머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와 같은 말씀이 충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디 보내십니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왕국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그 왕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세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무너뜨릴까요? 무너뜨려야 새로운 나라를 완성할 수 있기, 건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초입해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겠습니까? 그 성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을 정복했어라고 생각하면서 그 땅을 상징적으로 놔두면 그 땅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누렸던 세상적인 쾌락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그와 같은 삶을 꿈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너뜨려야 되는 수많은 세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 내 무너뜨려야 되는 수많은 나의 세계가 뭡니까? 첫 번째로 나의 자아를 먼저 깨트려야죠. 나라는 자아를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자아를 깨트려야 됩니다. 나의 자아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나를 훈련시켜 가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철저하게 깨트리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깨트리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입에 두고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세상의 영역을 완전하게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겠죠. 유배나 유배 떨지 마라. 너만 그렇게 튀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니? 너만 예수 믿니? 그런 수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소리들을 우리는 깨트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 의지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나의 자아를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오늘 힘들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나아가야지, 그래도 이걸 지켜내야지라는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선지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했을까요? 성경에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후회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믿음의 삶 이후에 주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 예레미야는 그걸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도 오차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으로 어떤 단계까지 나아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거야. 예레미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구원,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의 누리는 불편한 삶들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질타와 조금은 힘든 나의 삶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흐름 앞에 여러분들이 잘 올라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주 드린, 여러분들에게 자주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삶,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어리석은 길이 아니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당장 눈앞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되고 나에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정말 잘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미움받을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힘드시면, 신앙생활하는데 힘드시면 여러분들 잘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 걸음을 잊지 맙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미움받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